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미래에 앞으로 너희 그렇게 얻을 거야. 근데 지금은 생명이 아니고 지금은 영생이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에 이룰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그 생명과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영생의 그 시간만 지나면 그 영생의 부활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성령, 그리고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배울 때는 어떻게 봤을까요? 아담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부활의 모습을 입으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뵌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에 편만하게,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신데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 저긴 하나님의 얼굴이 저기 계시고, 아, 저쪽은 하나님의 팔이 있고, 이런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고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낌과, 그런데 그 느낌은 그냥 감정이 아닌 정말 얼굴과 얼굴을 보는 듯한,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 여기 있다, 저기가 하나님 팔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에덴에서든지 그리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든지 성령 충만의 방법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은 뭐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아담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치 그가 정말 체험하듯이, 그 옆에서 체험하듯이, 손잡고 거하시듯이, 그리고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거하시듯이 조금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에덴에서의 생명이었고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나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자, 그러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지금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거의 33년 정도의 생을 사시면서 그의 사역을 진행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구속사에서 대단한 일인데,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오신 것과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과 똑같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하신 그 일을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에덴 동산의 아담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으로 충만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겠다고, 이제 그거를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령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내주함으로 얻는 구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제자들 속에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 임했던 그 생명이 회복되고 마지막 날 우리가 얻을 생명이 이제는 얻을 수 있는 그 사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는 다른 이름으로 오지 않아요. 분명히 저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에게 들어오신 분은 제3위가 세 번째 하나님이 되시는 성령님이신데 3위가 되시는 그분이신데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영이신데 근데 그분은 전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예수라고 불러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이 보내주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보내달라고 아버지께 구하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받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하나님은 예수님 없이 직접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 없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은 절대적으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만,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속 사역만, 그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갖다가 부부 사진의 증명사진을 나눠가지고 이게 심리학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부들 사진을 가지고 다 모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섞어요. 남자 여자 이렇게 막 섞어놨어요. 찾으면 한 80% 찾아냅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부부다라고 하는 것이 한 80% 정도 찾아낸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는지 아니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비슷한 게 있겠죠.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서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말투, 심지어는 그 사람의 외모까지도 점점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모습은 성령님이 우리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리고 완전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인류 가운데 가장 최고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셨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령님을 모셨는데 성령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성령님을 모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전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뭐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장례식에 가보니까 우리 그 관에 죽어서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 이건 죽음이다,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아무리 젊어서 고운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도 막상 호흡이 끊어지고 그의 숨이 끊어지면 참 그 속에서부터 이렇게 죽음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화장을 아무리 이쁘게 해도 참 그게 그 살아있는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죽음은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에 차갑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썩고 부패하는 그 모습이 죽음이구나. 그럼 살아있다는 건 뭐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은 것, 무덤에 들어가서 썩지 않는 상태가 우리는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있고, 우리가 누구하고 다니고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놀 수가 있고 숨을 쉴 수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요 상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과 바디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과 함께하는 요 상태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피조물의 존재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태어난, 그렇게 살도록 살아간 원래 태어난 사람들, 이걸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절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함이 없이 우리 스스로 주인 돼서 살아가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우리 몸에 점점 나타나기 시작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육체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게 죽음이야, 이게 하나님과 단절된 거야 라고 하는 육체의 썩음과 해체,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에게 뭐 적절한 비유, 정확한 비유는 아니에요. 왜냐? 완전히 죽은 상태, 죽은 지 100년 된 사람을 꺼내가지고 살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은 설명이 안 되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막 숨이 넘어가서 완전히 호흡 정지되고 이런 사람,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 그 사람을 꺼내서 인공호흡 해가지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살려놨어요. 그래서 물 다 빼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살아났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다시 본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상태로 이제 막 태어났지만, 막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그러나 아직 이 이머전시 룸에 들어가 가지고 온몸에 뭐 여기저기 막 주렁주렁 달려 있고, 그래서 마음대로 걷고 힘을 내서 막 다시 이렇게 뛸 수 없는 상태. 근데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는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는 일어날 기력이 없고, 나는 아직도 그냥 남이 주는 밥을 겨우 먹어서 내가 지금 죽은 건지 살은 건지, 시체처럼 누워있는 것처럼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내 상태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이제부터 조금씩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내 죄의 본성과 싸우며 점점 힘을 얻어나가는 과정, 이게 우리의 삶이고 구원 그 이후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주님 얼굴 배울 때까지, 아니면 그보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제 생명, 얻은 살아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걸어가며 조금 힘을 얻어가는, 점점 배워가는 단계, 그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주 소중한 포도나무 비유, 너무도 직관적이고 그냥 보자마자 이건 이런 뜻이야 라고 말 안 해줘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쉬운 비유.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의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셔서 너가 다시 살아나면 이제 너는 점점 큰 열매와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 그 구체적인 핵심의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8가지 소산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저쪽 해안 평야 쪽 이런 데 보면은 밀하고 보리가 자라나요. 밀과 보리가 자라나요. 그 다음에 중앙 산지 건너서 거기 쉐펠라라고 말하는데, 거기 얕은 구릉지 그쪽에는 포도하고 석류하고 무화과가 잘 자라요. 그 다음에 산지와 산지 넘어서 요단 계곡 넘어서 그쪽은 아주 뜨거운 쪽이기 때문에 올리브, 감람나무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대추, 야자, 그 열매가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포도나무가 가장 흔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포도나무, 아주 흔한 나무가 올리브하고 그 다음에 포도예요. 포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여기서만, 요한복음 여기에서만 마지막에 말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원 농부 주인이 포도 딸 때가 됐는데 아침 6시에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포도원 일꾼을 한 데나리온 주고 사오고, 12시에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가고 맨 마지막 5시쯤에 한 번 더 나갔어요. 그리고 1시간 일 시켜놓고 이 나머지 사람들 다 한 데나리온 주는 포도원 품꾼 한 데나리온 비유. 우리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은 내 대가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거라는 거. 여러분과 저는 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없는 이 9시에, 오후, 그러니까 거의 5시, 6시에 일 끝나는데 5시에 부르러 갔습니다. 포도원은 어디 있는 겁니까? 저기 딴 데 있는 거예요. 일꾼 불러오는 데는 어디예요? 그럼 포도원 문 앞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많은 그 장터에 가가지고 사람 있는 데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포도원에 가는 동안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일 조금 하려고 하니까 일 끝나서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로, 내가 일한 대가로 준 것이 아니라 은혜로 한 데나리온 준다는 것. 이것도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또 하나 비유가 있습니다. 21장에 보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가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맡겨놓고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있다가 열매를 달라고 다른 청지기들을 보내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포도원 악한 소작인 비유. 마지막에 아들까지 보냈지만 죽였다라고 하는 거. 나중에 돌아와서 이 악한 소작인들을 다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한다고. 여기서도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비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이거는 이사야서 5장 비유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서 5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포도원 포도나무처럼 했고, 포도나무라고 말했고, 거기서는 포도나무인데 열매를 맺도록 했고, 그 다음에 내가 포도원에서 포도나무를 잘 기르고 있는 농부인데 내가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들이 들포도를 갖다 얻는다고, 아주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비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이사야 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 마지막 결정적인 그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를, 극상품 가장 좋은 포도를 맺지도 못하고 아무도 먹지 않는 들포도, 시고 먹지도 않는 들포도를 맺어내고 있다. 그게 그 유명한 이사야서 5장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 비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 그럼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제대로 된 열매를 맺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열매 안 맺었어라고 질책하지 않고, 너는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된다라고 혼내거나 다시 한번 다짐을 받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으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죠.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죠. 열매를 요구하지 않고 열매 맺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이건 너무 참 쉬우면서 쉬운 말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은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지 않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희비한 그 속에 더 깊은 뜻이 있을까라고 하지 않고 간단한 것이죠. 누구나 봐도 알듯이, 열매는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기 때문에, 양분은 바로 포도나무와 그리고 포도나무
뿌리에서부터 내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성만찬 마지막 하시면서 강화, 그러니까 강의처럼 하는 쉬운 대화를 강화라고 말해요. 성만찬 마지막 다락방에서 한다 해서 다락방 강화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 것입니다. 강의 같은 쉬운 이야기.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가고 사람이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 생각할 때 그러면 내 생각 속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고 또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나 보다. 우린 그냥 생각한다는 것 정도로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분을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냥 겨우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건 뭘까요? 지금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보이지 않는 영으로 너희 가운데 올 건데 그 성령을 너희가 정말로 너희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성령님을 너의 주인으로, 너의 왕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들 곁에서 이렇게 너의 주인과 선생과 스승과 왕으로 너희 곁에서 있듯이 너희가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내가 파송한 또 다른 보혜사로 알고 그분을 너희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게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포도나무 열매,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는데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해야 된다, 힘든 일이다가 아니라 아예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다음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열매는 어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할 때 우리 너무 이 자본주의 여기에 너무 많아가지고 성과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전도의 열매 딱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원하셨으니까 우리를 포도나무로 삼으셨는데 열매를 원한다. 그럼 딱 그냥 기본적으로 딱 떠오르는 게 어떤 전도의 열매 또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바친 어떤 헌금 같은 어떤 열매, 어떤 목적이나 어떤 뭔가를 이렇게 해내야 하는 그런 성과 위주의 열매를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생각을 해.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 속에 거룩한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거라고. 내가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나를 섬기고 그리고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만 되면 이방인들이 이 시온으로 재물을 가지고 다 몰려온다고. 내가 너희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 살게 만들고 너희가 심지 않은 것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다 이 에덴의 저주가 다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겨우 먹는데 더 심한 저주는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걸 남이 먹게 돼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이 삶을 보면, 이 죄인의 삶을 보면 자기가 수고한 것조차도 먹지를 못하는,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우리가 심지 않은, 그렇다고 남 농사 다 진 거 살짝 들어가서 따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버려둔 것 같은데 저절로 잘 돼가지고 주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가,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것까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의 원인은 뭐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의로운 백성이 되면,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포도나무 열매, 포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오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 아담이 에덴 동산에 거할 때에 그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많은 일들을 해낸 것보다도 그 자체가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이 육체가 되시면 저런 모습이겠구나라고 하듯이 아담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적인 거룩한 내면적인 변화, 거룩함, 의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다라는 말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도달하는, 신앙의 마지막 도달하는 결론은요,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 자랑과 우리의 평생 전할 메시지와 우리의 평생의 모든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사신다라는 이 고백, 신앙의 마지막은 거기고, 그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백성의 의로움을 체험하게 되고 풍성한 기도응답도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에센스 중에 에센스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통치자가 되셔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7절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먼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응답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응답을,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응답을, 또 실제적인 부분을 받게 돼요. 필요한 부분을 받게 돼요. 그럼 기도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옛날에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몰랐는데 기도응답 받으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물론 그 부분이 전혀 없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하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먼저 너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거나 빌면요, 사람은 뭐든지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어떤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기도응답을 받게 돼요. 기도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불교 절간에 한번 저쪽 봉은사인가요? 저쪽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불교 서점이 있어가지고 그 서점에 들어갔더니 우리 이 봉은사, 그게 삼성역 어디 그쪽 거기 있는 거 봉은사인 것 같은데 그 절간 이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절에서 기도응답 받은 40일 기도응답 받은 사례집, 그러니까 그 절 불교 신우회에서 발간한 기도응답 사례집이 이만큼 된 책이 있더라고요. 돈 주고 사지 않고 그거는 이렇게 나눠주는 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40일 금식기도, 40일 그 무슨 기도라고 하던데, 하여간 그런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가장 많이 이렇게 딱 느꼈던 거, 그 어떤 아들이,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남편도 없고 외동아들 하나 있는데, 그래도 그 금지 옥엽으로 키워가지고 이 아들 하나 소망을 두고 하는데, 이 아들이 대학에 법대를 들어가더니 운동권이 됐어. 공부 안 하고 맨날 데모만 하고 맨날 그냥 세상 비판이나 하고 막 욕하고 돌아다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소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절간에 나와서 100일 기도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3000배 기도하면서 100일 동안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자기 기도 마칠 때쯤 돼서 딱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시작하네, 이거. 내가 지금 불교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더니 하루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 쓰러져 있는데 아들이 나갔다 돌아오더니 엄마가 막 땀 뻘뻘 흘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나 하나 바라보면서. 그러더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고시 패스해서 어디 판사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법원의 어느 판사 어머니의 숙입니다 해가지고 밑에 딱 써 있어요. 거짓말도 아니야. 글쎄,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판사 된 사람 뭐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누구든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줄 수 있고 무당도 줄 수 있고 절간에 가서도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 응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 그 어떤 열매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 살아있어. 내가 그 보혜사야.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너에게 맛보고 마지막 부활의 날에 그 얼굴,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 에덴의 생명을 너에게 천국의 영생으로 줄 그 하나님이 지금 생명으로 너에게 함께하고 있어. 이걸 우리에게 증거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그러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그거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좀 하겠나,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더라도 같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순서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성도가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열매고 진정한 기도 응답이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 육신의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입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상처 입은 사람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무지하게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죽음의 열매들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딱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려서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을 때 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감정들, 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수많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열매들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영성, 충성, 온유, 절제.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겠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쁨을 줄 수 있는 희락을 느껴요. 혼자 좋아서 막 히히 웃고 있는 걸 희락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희락, 다른 사람을 화평, 남들은 나 때문에 다 죽어나가고 막 분나서 화나가 있는데 나 혼자서 화평,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거 화평 아니잖아요? 화평, 다른 사람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마음, 자비, 그리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생각하면 참 양선, 굿니스, 좋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모든 것, 이 모든 9개라고 하는 모든 것들 사실 딱 본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랑 화평,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면 그냥 뭐 많은 좋은 그 어떤 열매들이 우리에 맺어지지만 그냥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냥 그게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좀 선한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런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형상이 나타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필요한 일들을 위하여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많은 것이고 각자에게 주셨고 다르고, 그리고 그것은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해서 하나님 끊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서로 잠깐 주셨다가 이 사람에게 주셨다가 이렇게 그건 성령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근데 그 사역은 뭐냐?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만큼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는 사실은 비참했습니다. 그가 다윗의 아들로서 성전 지을 것이라고 예언된 것 외에 그의 나머지 삶은 실패한 삶이었어요. 삼손,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보다도 더 큰 힘을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막아내는 중요한 역할은 했지만, 그러나 그의 개인의 삶은 실패했어요.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데 은사는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주는 것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그 안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거, 하나님께 대한 송형, 이 독솔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순복하면 피조물들도 다 순복하게 되어 있어요. 피조물들이, 다른 피조물들, 짐승이 막 나쁜 짓을 해가지고 세상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잘못하니까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주기도 다야. 그리고 나머지 그 일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시험에 빠지니까 일용할 양식,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 짓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에 빠져서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거 외에 다른 기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너희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그거 구하는 기도를 뭐라고 말하느냐? 중언부언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천하다, 이게 참 째째하다, 이게 수준 낮은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당장 필요한, 우리가 꼭 해야 할 그런 것들인 건데,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슬 내리는 거 먹고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실제적인 이 빵, 브레드가 내려와 줘야 우리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구하는 것이 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으면 그거는 내가 너 안 구해도 너 당연히 오늘 그 필요하다는 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를 그거 달라고 자꾸 기도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너 지금 필요한 거 알고 있는데 너 그거 나한테 자꾸 달라면 날 뭐로 하는 거니? 내가 너 아버지 맞아? 내가 너 책임자 맞아? 바울은 군사로 모집한 자, 그 국가에서 군사로 모집하면 군인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 제목이 먹을 거, 필요한 거, 여러분 당장 급하면 그거 나오죠.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기도 나와요. 제가 언제 얘기했지만은
제가 옛날에 중학교 2학년 때 저 서울에서만 거의 살았는데, 아버지가 시골에 살다가 이제 뭐 하다 제가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시골에 갔어요. 내려간 날 눈이 와가지고 제 무릎까지 눈이 와가지고 시골에 외양간에, 그러니까 옥상을 만들고 그다음 밑에가 외양간이고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위에는 평지, 거기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스레트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테두리를 만들었는데 그 거기에 한 무릎 정도 되게, 그리고 거기다 뭐 이렇게 1층이에요. 내가 눈을 쓸다가 거꾸로 뒤로 쓸었어요. 옥상에 있는 눈을 다 퍼내고 쓸어내다가 뒤로 쓸다가 뒤로 탁 걸려가 뒤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빗질하다가 그 옥상 난간에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벙어리 장갑 끼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인데.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죠. 거기서 형, 나 지금, 거기서 형 어딨어? 이렇게 고운 소리가 안 나고 사람 살려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 배고프고 당장 문제 있는데 하나님 내게 먹을 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살려달라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얘기. 그렇게 구하면 안 된다, 그건 천하다, 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긴박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은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다라고.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지금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앞에 놓고, 근데 이 제자들은 뭐야? 예수님이 곧 떠나시고 나서 승천 이후에 사실은 재림하실 때까지는 직접 얼굴은 뵙지 못하는 거예요. 단 성령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지.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계속해 나가야 할 사람들이, 자기 대신 사역을 해나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지막 파송식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말은 뭘까요? 사역 현장으로 나가야 할 12제자, 얼마 안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그 야고보 같은 그 사도는 그 얼마 안 있어서 순교당하잖아요. 나머지 사도들도 다 죽잖아요.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이건 당연히 주니까 그건 구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다고 그냥 한마디만 해도 내가 아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건 내가 준다, 걱정하지 마라. 너가 무엇이든지 원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나와 함께 내가 지금 성령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면서 사람들을 거룩한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일, 저 사람들도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이 사역,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이걸 좀 더 우리말로는 교회를 세워나간다. 이 건물 세우는 거 말고 사람 만들고, 건물은 사람이 많아지면 어딘가 모여야 하니까 그 다음에 건물 짓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점점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너가 이 일은 불가능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거라도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에 갔을 때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한 과부가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죽은 사람 앞에 가가지고 살아나라고 기도하는 그 배짱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일이 꼭 이 욥바에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야? 앉은뱅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안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말하니까 내 확신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게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내 대신 나를 통해서 하는 거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러한 기도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포도나무 비유는 전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자,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는 거 모르는 게 없지만 포도나무 가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그게 우리 다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차 보면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드리려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을 위해 열매 맺어드리려는 용기는 가상하고 그 마음은 가상하지만 그거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철저하게 고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우리 교회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 접붙임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열매들, 하나님의 형상이 개인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시면 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우리가 다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게 포도나무 비유고, 그게 오늘 무엇이든지, 근데 그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 이전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라 비틀어진 다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포도나무 가지로 삼아 주셨는데, 구원해서 포도나무 가지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 우리 삶의 원리, 우리 사역의 원리, 그리고 우리 개인 삶의 원리, 생명의 원리는 딱 하나,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을 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예수의 주인됨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날마다 그분께 복종하는 삶,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이 일을 해나가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